갑시다. 아멘. 우리 전국 교회 비전 함께 외쳐볼까요? 전국 비전, 따로 또 같이 사랑, 따로 또 같이 샬롬.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따로이지만 같이, 서로 같이 그렇게 사랑 이야기로 하나님 나라 진실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공자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짧은 인생에서 사람을 가장 만족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공자의 수제자인 안현을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저마다 하나씩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단연 건강할 때입니다. 아니죠. 물질이 있을 때입니다. 아닙니다. 그 모든 것보다 가정, 행복한 가정이 있을 때 가장 만족함을 얻게 됩니다 라고 저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듣던 공자가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가르침을 받은 모든 자들이 다른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구나. 정말 안타깝구나. 사람을 가장 만족시키는 것은 내가 가르친 사람이 가르친 그대로 행하며 사는 것을 볼 때이다. 배우는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이 기꺼이 배우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만족한 삶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치 이것은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끄미와 따르미의 삶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배우는 삶과 가르치는 삶이 중요합니다. 즉, 본받는 삶과 본이 되는 삶이 계속해서 선순환을 이루고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감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그런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담아서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서 소망이요 기쁨이요 영광이요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 데살로니가인들 너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라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 때일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일 때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때인 것이죠. 그럴 때 한마디 말, 너희가 가장 소중하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바랄 것이 없이 오직 바라는 소망 한 가지가 바로 데살로니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러 가면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기도 제목은 뭐냐면 자녀들의 건강입니다. 성도님 자신의 건강과 집안의 평안, 그런 풍족함은 없습니다. 오직 다른 기도 제목은 없고 오직 그저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고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335 모실 때마다 그분들이 가진 재산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가진 건강과 능력을 자랑하지 않아요. 오직 그분들의 자녀만을 자랑할 뿐입니다. 그 자녀들이 어디 학교에 갔고 어떤 능력이 있으며 어떻게 나에게 효도했는지를 자랑하죠. 그렇게 자녀들의 삶만을 그렇게 보는 것이 바로 부모님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모든 초점이 자녀들에게 향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녀들 데살로니가인들에게 향해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상상하노라면 영적 부모로서 영적인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요 기쁨이며 영광이고 자랑의 면류관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자랑스러울까? 여기서 면류관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면 두 가지 단어로 성경에서 면류관이 쓰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는 디아데마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디아데마라는 단어는 황금 면류관을 이야기합니다. 황금 이 면류관을 말해요. 금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왕들이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테파노스는요, 경기 중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는 면류관입니다. 월계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서 경주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는 이 면류관이라는 의미를 썼을 때 사도 바울은 여기서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지금 우상과 관행이 득실거리는 그들의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을 보면서 칭찬하고 싶고 거뜬히 승리한 그들을 보면서 자랑스러워서 사도 바울은 자랑의 면류관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 부모로서 영적인 아이인 그들을 이끌면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승리했습니다. 성숙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은 자랑스러웠던 것이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이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 안에서 험난하고 힘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라면 얼마나 기쁘고 뿌듯하겠습니까? 바울의 마음이 이 데살로니가인들을 볼 때 그랬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린 지난 몇 주간의 삶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좀 더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을 성숙함으로 이끌었던 요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요인을 나누었었는데 첫 번째로는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생각 전쟁에서 승리하고 면류관을 얻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믿어왔던 나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이 그들이 지금껏 살면서 믿어왔던 이 신앙들, 고정관념들을 깨는 것은 바위에 계란 던진 것과 똑같다는 일이죠. 그런데 마치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생각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고난으로, 이 고난으로 좌절할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고 면류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사람들이야말로 오히려 더 그 고난과 가까울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모두 떠나가고 홍해가 열릴 것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고난은 우리를 더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승리해 나아갈 때 우리는 한 걸음 더 성숙하고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고난 앞에서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데 홀로 서기, 그리고 성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그리움, 성도들을 향한 간절함과 그리움으로 그 시간은 성숙해질 수 있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거쳐 나아가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인들과 함께 자랑스러운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런 기쁨을 맛볼 수 있을까요? 맛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전부 다 이렇게 대답 못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을 바꿔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자랑의 면류관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확신을 갖고 대답하셔야죠. 그런 자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바울은 자랑의 면류관을 열매로 얻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해준 사람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초대교회의 역사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서 보면 주후 40년경에는 기독교인, 전 세계의 기독교인을 조사해 보니까 1,0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40년경에 말이죠. 그런데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313년에 기독교의 전 세계 인구를 다시 조사해 보니까 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안 놀라시죠? 굉장한 것인데요. 자, 250년 만에 기독교 전 세계의 인구가 1000명에서 600만 명으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10년마다 40%의 증가세를 보인다는 거죠. 이 종교학자들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 다 물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독교인의 숫자가 많아질 수 있었을까? 당시에는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거나 사자 밥이 되기 일쑤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많아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이 궁금증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걸 우리 설교에 지금 적용해 보면 어떻게 이런
영적인 아이들이 영적인 부모까지 자랄 수 있었을까? 수많은 사람이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지금 잠깐 졸릴 때거든요.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물어보셔도 됩니다. 물어보세요. 자,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조금씩 우리 생각해 보면서 가겠습니다. 1000명에서 600만 명, 250년 만에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 해답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있습니다. 1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오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아멘. 이런 열매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이 복음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고 자랑스러운 면류관을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복음은 또 무엇일까? 우리가 이 복음을 날마다 말을 하고 전한다고 하는데 나의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이해는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한번 우리가 점검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복음은 영생입니다.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영생. 복음은 영생.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복음이 힘이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생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 이유는 세상을 지혜롭게 살거나 바르게 살려는 목적이 끝이 아닙니다. 물론 바르게 살고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때 바르게 살고 지혜롭게 사는 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바른 신앙과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그 2차적인 것들은 자연스럽게 열매처럼 따라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본질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벗어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시에요,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는데도 이것을 채워주지 못했어요. 초대교회가 1000명에서 600만 명으로 발전하는 이 시대에도 수많은 다른 종교들이 있었지만 이 영생에 대한 개인의 문제는 채워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의 신화들을 보면요, 신들이 이 땅에 내려옵니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내려옵니다. 이것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면서부터 앉은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고 주변에 있던 모든 루스드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신이 내려왔다. 제우스가 내려와서 저 사람을 통해서 이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신화, 우상들이 어차피 하늘에 있던 것들이, 신들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인간의 모습을 입는다라는 사실은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이 땅에서 내려와서부터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우리 인간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기근으로부터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공양을 잘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물질을 그 신에게 드리면, 또 내가 가진 많은 시간들을 그 신에게 드리면 나를 기근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로마의 신들은 영생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것으로부터 보호해 줄지언정 영원한 생명으로 이때는 거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로부터, 모든 죽음으로부터, 모든 질병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해 내시고 생명의 길로 이어주시는 역할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 예수님이 살아내신 그 삶,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복된 삶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생명을 잊게 된다는 놀라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는 것이죠. 이 영생, 복음은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출발점인 것입니다. 복음은 영생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복음이 힘이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사랑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복음은 사랑. 한 번 더, 복음은 사랑. 복음은 사랑.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도 그리스 신화를 볼 때 많은 신들이 인간에게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는 의식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종교적 행위는 그 당시에도 존재를 했어요. 이미. 즉 신에 대한 예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을 가지고 공양할 때 나는 수많은 어려움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생각이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갖는 종교적 행위에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은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 종교적 예배에 여성들이 많이 참여했는데요, 한 곳에 모여서 잔뜩 포도주를 마십니다. 취할 때까지 마십니다. 정신이 몽롱할 때까지 마셔요. 그리고 광란의 파티를 열죠. 더 놀라운 것은요, 디오니소스 신이라고 해서 큰 소를 하나 잡아옵니다. 잡아와서 그렇게 몽롱한 상태에서 소를 잡아서 살을 벗겨내고 피를 마십니다. 살을 벗겨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서 자기 만족, 이런 종교적 거의 카타르시스에 빠지면서 자기 만족에 지금 채워지는 일들을 종교적 행위라고 예배라고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자기 만족이 있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만족을 향한 예배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이런 예배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으로 좀 풍부했어야 됐습니다. 이런 예배를 참여하려면 시간이 좀 넉넉한 사람이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예배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고요, 시간이 있어서 참여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예배 자체를 아예 드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편만하게 펼쳐져 있던 이런 종교 행식,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까지는 그들이 이해했다고 믿고는 있는데, 하지만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상식으로는 그들의 신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인데, 능력 있는 신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어이없어 했습니다. 이런 것 좀 비슷해요. 제주도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설악산에 단풍을 보러 간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좀 어이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걸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9절인가요?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치로 여기지 않았던 비움, 섬김, 용서, 사랑이라는 이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당시 어떤 그 종교도 이런 가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힘과 권력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구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누구나 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 복음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낮고 천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누구도 만나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괴인 중에 괴수인 나도,
죄인 중에 죄수인 나도, 매일같이 반복되는 죄 가운데 넘어지는 나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나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복음이 힘이 있는 세 번째 이유죠. 바로 그것은 공동체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복음은 공동체. 복음은 공동체. 한 번 더. 복음은 공동체. 복음은 공동체. 그렇습니다. 구원은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시편에서도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서로 짐을 지고 있는가? 나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도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고린도서와 에베소에서도 말씀합니다. 주님 머리 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서 모두가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어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 복음은 공동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요 진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지극히 개인화되어가는 이 시대를 거스르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조금 더 불편하고 어려운 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 코가 석자이니까 내 신앙생활 하는 게 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공동체 가운데 그 일들이 더 성숙하고 헌신하고 수고할 때 그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수고 헌신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니요 거기엔 생명이 없으며 참된 행복의 대가도 당연히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그렇게 한 몸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성숙하고 성장하며 변화되고 열매를 맺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요 영적인 부모로서 복음을 가지고 영적 아이들인 데살로니가인들을 만났습니다. 그 복음은 지금 오늘 나눈 것처럼 영생이고요 사랑이고 공동체입니다. 그 안에 데살로니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난으로, 홀로서기와 그리움으로 개인의 영생을 받아들이고 수고와 헌신을 하면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런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나아갈 때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랑의 면류관이 바로 당신입니다. 내 자랑의 면류관이 바로 내 남편입니다. 내 자랑의 면류관이 내 아내요, 내 자녀들이며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베트남에는요 유명한 코토라는 레스토랑이 있다고 합니다. 이 코토는요 No one teach one의 약자인데요, 이 준말로 레스토랑의 경영 철학이라고 합니다. 하나를 배우면 하나를 가르치라 라는 뜻이라고 해요. 이 레스토랑의 주인은 짐이라는 사람인데요,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고 어머니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근데 이가 자란 곳은 호주예요. 근데 다 자라서 직업을 가이드라는 직업을 갖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으로 가서 베트남 여행 가이드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 날 베트남 여행 가이드를 위해서 돌아보아야 할 여행지를 답사하는데 한쪽 구석에서 매를 맞고 있는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아이에게 다가갔더니 그 아이를 때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부모였던 거예요. 그의 부모는 알코올 중독자의 도박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배 밖으로 내보내면서 돈을 벌어오라고 했던 거예요.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쇠파이프로 아이를 무자비하게 때렸던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한 아이의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트남에서는 이런 아이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행 가이드의 일을 접고 그런 아이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센터를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교육센터를 지어서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인력도 안 되고 이런 재원도 안 되니까요.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이런 코토라는 철학으로 레스토랑을 만들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아이를 키워나가면서 그곳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 레스토랑에서 일을 시키면서 자원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를 알면
하나를 배웠으면 하나를 가르치라는 이 모토에 따라서 계속해서 돌리기 시작하니까 지금은 1000명 이상의 수많은 아이들이 이곳에서 경영 철학도 배우고 새로운 삶을 얻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이런 거예요. 하나를 배웠습니까? 하나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를 얻었습니까? 하나를 나누어야 합니다. 영생을 얻으면 사랑으로 생명을 나누고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수고하고 싶지 않고 손해보고 싶지 않은 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그 가치관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세요. 사랑의 수고가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지름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갈 때 그 공동체가 진실한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닥친 사랑의 수고가 귀찮으세요? 번거로우세요? 한 걸음 다 벗기고 보면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현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나를 위한 훈련의 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과 같은 이 삶 속에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훈련하지 않으면, 사랑에 수고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의 복음, 기쁨, 복음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뿌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또 먹을 수 있습니다. 또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적용점 하나만 우리가 나누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는요, 곳곳에서 지금 사랑의 수고를 많이 해주고 계세요. 여러 곳에서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다음 세대를 위한 사랑의 수고입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가 살지 않으면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는 그만큼 기도해야 하고 그만큼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건대 수많은 사랑의 수고가 있을 테지만 교사로서의 사랑의 수고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반기와 내년을 준비할 것인데요, 코로나 이후를 준비해야 될 텐데요, 사랑의 수고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선생님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 어린이집에서 일하시는 선생님이신데요, 가정의 교육과 유치원의 교육이 다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한데요,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어린이집에 일찍 맡기는 게 좋아요. 내 자녀이지만 내 자녀를 향한 사랑의 수고도 힘들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일찍 맡기는 게 좋아요. 그러다 보면요, 부모의 사랑의 수고가 필요한 자녀들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들, 우리 믿음의 사랑의 수고가 필요한데 이런 사랑의 수고가 점점 사라져 가다 보니까 말씀으로 자라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건강한 아이가 자랄 수 없어요. 건강하고 진실한 공동체를 이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가 다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건대 적용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다음 세대로 눈을 많이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못하는 상황이라면 중보기도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면 누구 한 아이를 선택해서라도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 그 공동체는 진실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수고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세요? 역경 가운데 있으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응원하고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사랑의 수고의 자리에 너무 벅찬 거 말고요, 내가 할 수 있을 정도만 그런 사랑의 수고의 자리에 나아가셔서 복음의 능력을 힘입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교회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아멘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하는 교회 세상을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랑의 수고로 진실한 공동체가 세워져 간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께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분과 손을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부면 더욱 좋습니다 꼭 좀 잡아주세요 부부인데 어색하고 부끄러우니까 안 잡는 분들이 있는데요 꼭 좀 잡아주세요 함께 잡으시고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나의 직장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 우리 함께 만들어,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복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 복음을 받은 자 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영생으로, 사랑으로, 공동체로 받았으니 받은 자가 되어 이제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자가 되어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나도 성숙하고 나도 성장하며 나도 변화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수고를 막는 장애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진실한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그런 진실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복음의 능력, 그 사랑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이끌어가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속한 가정이, 내가 속한 교회가, 내가 속한 직장이 그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진실한 공동체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펼쳐지는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아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사랑의 수고가 너무 힘이 듭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마음의 상처가 되며 내 물질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 사랑의 모든 시간들이 헌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도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넘어서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모든 과정들을 승리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사랑의 수고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공동체가, 가정이, 교회가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아버지의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자랑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자랑할 수 있사옵나니 그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며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훈련의 장인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성숙하고 성장하며 변화되는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사랑의 수고가 벅찹니다. 상처가 됩니다. 아프고 어렵습니다. 물질도 없고 시간도 없으며 그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야 하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간구합니다. 우리를 가부와 고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지금도 놀라운 사랑으로,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사옵나니 그 사랑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넘치는 그 사랑으로 다시금 세임받아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각 가정이 그렇게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우리 전국교회 공동체가 그런 진실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회복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원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마음을